오늘 10월 23일 새명의 삶 본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을 계속 논증으로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같은 말씀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율법으로 지키고자 하고자 노력하더라도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써는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으로 이미 약속하셨고 그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사실이 얼마만큼이나 중요한지를 우리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또는 우리들에게 각인시켜주는 말씀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할 만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율법을 지키는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문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을 왜 선물로 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제 그러니까 그제인가 저희 장모님 생신이었거든요. 저는 장모님을 사랑하니까 장모님 집에 꽃다발을 보내드렸어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보내드리죠. 안 사랑하면 선물을 보내드립니까? 안 보내드리죠. 사랑하니까 선물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받은 사람은 너무나 좋은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그냥 주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뭘 선물로 주셨냐면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살았기 때문에 산 자들은 뭘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능력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른 자들이 율법을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그렇죠. 모든 일을 항상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율법에 있는 10계명의 모든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음흉을 품을 때가 있고 남을 비방할 때가 있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께 효도를 다 못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게 부를 때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지키고는 있는데 우리 마음은 이미 딴 세상에 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을 인용을 하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겠지만 믿음에서 난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 준비하는 게 저는 조금 어려웠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좀 빨리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잠을 좀 잘 못 이루어서 한 3시나 2시 되면 잠이 깨서 항상 이제 쭉 이제 책도 보기도 하고 이제 새벽 기도의 말씀을 쭉 보기도 하는데 비슷한 말씀이 계속 연속이 쭉 이어지니까 말씀 새벽 말씀 준비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게 있어서 가장 마음이 와닿았던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 사도 바울이 이처럼 율법을 그처럼 강조하던 사람이 확 바뀌었을까? 저는 이 표현에 굉장히 좀 와닿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가 율법 아래 저주받은 바 되었는데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라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이 위하여라는 이 표현의 원어를 보면 대신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했다라는 뜻은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십자가의 저주 아래 죽으셨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인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경험을 했고 그 사실 안에서 자유함을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의 능력이 이 율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고 그 사랑의 능력 아래서 이제는 그 믿음 아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율법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임을 알아냈다라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다면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나보고 어떤 일을 시킬 때 너 이거 잘해야만 해 라고 하는 것보다 너 너무 잘할 거야 라는 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너 잘 못하면 너 혼나 하는 것보다 너 진짜 너 잘할 수 있으니까 너 열심히 한번 해봐, 너 축복해 하면 하는 일 자체가 성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 못하면 벌 받을 거야 라는 어떤 두려운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과 내가 정말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용기를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은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스포츠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전에도 너무 잠이 안 와가지고 좀 전에 축구 경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잠깐 봤는데 축구 경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정말 축구를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요, 용기가 있습니다. 나는 축구를 잘하고 있다. 그러면 막 돌파를 막 용기 있게 막 치고 나가거든요. 근데 자신감이 없는 친구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막 삐쭉삐쭉 하다 보면 공을 뺏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못할까, 내가 잘못하면 죄 받을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나는 너무나 존귀한 자녀이구나,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구나 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또한 유혹 속에서도 담대하게 이겨내 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돌파력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자존감이 낮아지면 율법을 못 지키겠더라고요. 죄를 짓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막 몸도 찌고 살도 찌고 요즘에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제 살을 빼야 될 것 같은데 자존감이 낮아지니까 죄를 짓게 되더라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내가 존귀한 자라는 마음이 들면 뭔가를 할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기는데 내가 뭔가 자신감이 없어지고 내 스스로의 자존감이 낮아지면 도리어 깊은 동굴로 들어가고 깊은 동굴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의 고백도
사그라드니까 자연스럽게 죄도 짓게 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지거든요. 근데 내가 반대로 자존감이 올라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동굴에서 이제 밖으로 나와서 이제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고 또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실 율법도 믿음의 일도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긴다면 우리는 그 일들을 또한 믿음의 여정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제 말씀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라는 약속이잖아요.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서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가고 나면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과 함께하고 내가 하는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너희를 인도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말씀들, 이 성령의 약속들을 받게 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결국에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까지도 구원받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달리 표현하면 우리들은 이미 이방인이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고 또 우리들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얼마만큼이나 사랑을 받고 또한 능력을 받은 존귀한 자녀들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 안에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15절부터는 이제 논증을 펼치기 시작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도 약속을 하면 사실 약속을 꼭 지켜야 되잖아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약속도 우리가 꼭 지키는데 하나님은 어떠시겠느냐. 하나님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 아브라함이 그 자손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저도 사실 좀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제가 어쩔 수 없이 주석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창세기에서 나와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자손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자손이라는 이 표현들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래요. 그러니까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이라고 단수로 이제 지칭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 바울은 논증을 펼치면서 이 자손의 어떤 모든 자손들이라고 하는 어떤 복수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지칭하는 것이다라고 보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아닌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논증을 펼치고 있음을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사실 저도 좀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묵상을 하다가 제가 주소 좀 찾아봤습니다. 주소 찾아봤더니 창세기에 나오는 이 자손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복수로 쓰이지 않고 단수로 쓰였는데 사도 바울은 이 단수의 이 자손이 어떤 특별한 전체 어떤 많은 자손을 뜻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을 뜻하는 표현이다라고 보면서 논증을 펼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뭘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은, 특별히 선택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특별한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열방의 어떤 구원자가 되실 그리스도의 어떤 약속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이후에 430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야 비로소 뭐가 생긴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뭐가 먼저죠? 믿음이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예요? 네,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믿음의 약속이 먼저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 이후에 어떤 약속이 이어진 거예요? 율법의 약속이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로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다. 너희들에게 그리스도라는 어떤 한 자손을 통해서 모든 이방 민족을 구원해 줄 복을 주실 것임을 약속했다. 그리고 나서 율법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준 것이다 라고 논증을 펼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게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17절과 1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을 하셨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모든 이방 민족에게 복을 주실 것임을 약속을 하시고 나서 430년 후에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방 민족에게도 복을 주실 것임을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약속이 먼저이다. 이것을 피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지금 15절부터 18절까지 논증을 펼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조금 어려웠어요. 이걸 해석하기는 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가 싶었는데 결국에는 율법보다 우선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논증을 펼치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과 그 날마다의 은총 때문에 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실한 현존을 살아내는 그 은총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뀌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나는 죄인이다. 하지만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아래 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요, 사랑이 결국에는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람을 급박해도요,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만 무서우니까 위험하니까 그 순간에 회피하고자 타협을 할 뿐이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을 사랑으로 진심으로 대해주면 그 사람은 변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변한 것은 너 율법 안 지키면 죽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겁박하셔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듯이 완벽하신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 자신이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 13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가 율법을 살아내며 지킬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헌신은 사랑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대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받은 바대로 헌금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예배도 드리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시간에도 들리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변치 않게 우리들에게 너라면 할 수 있어. 너라면 충분히 가능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며 율법을 지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우리가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이 굉장히 따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깝게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얼마만큼이나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신지를 알려주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정환아, 너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셔. 더는 죄를 짓지 마. 율법 아래 저주 받지 마. 이미 예수님이 저주 받으셨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는 저주받은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제 자유함을 누리면서 이제는 죄를 이기면서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소망하기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그런 십자가의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변화된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 한국 교회를 향한 신뢰가 떨어져 젊은이들에게 믿음의 대가 이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 시대를 위해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두 번째, 깨어진 가정의 자녀들과 부모 없이 홀로 자립해야 하는 청년들을 기억하며 그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세 번째, 세우신 전도사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다음 세대 사명에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게 보니까 작년이 출산율이 0.7%였는데 올해는 0.6%예요. 예, 심각하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다음 세대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뭘 보고 배웠기 때문일까요? 네, 위에죠. 네, 우리 반성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네, 아름다운 가정에서 아이들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동안 깨어진 가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영향을 자녀들이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돈이면 전부고 그 모든 것들이 아마 자녀들에게 이어지다 보니까 뭔가 이루어야만 하고 돈이 있어야만 하고 그런 어떤 욕망들이 지금의 이 시대의 어떤 출산율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생각할 때면 참 마음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당연히 동성애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어떤 잘못된 문화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한 출산율을 비롯한 이런 문제들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저는 기성세대들, 그러니까 우리 세대의 잘못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지금 이제 적응해가는 단계이기도 하고 저는 기다려줘야 되는 시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수예배 시간에 올 수 있는 분들 마음껏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같은 말씀의 반복이여 나눌 말씀이 어려웠지만 우리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살렸다라는 말씀,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자 하더라도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받고 성령의 약속을 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책망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셔서 율법의 삶을 살아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변화된 삶을 그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아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죽교회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약속도 폐기되지 않는데 하나님은 이 약속이 끝까지 폐기되지 않으심을 굳건하게 약속하시며 말씀하시는 그 절절한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힘이 아닌 우리의 능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아래 살아내는 오늘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기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성세대가 먼저 본이 되지 못했음을 회개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중보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기도하옵기는 우리 수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예배 아버지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